수요 성경 공부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에베소서 이제 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1장에서는 우리에게 임한 영적인 축복을 말했고 2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우리의 새로운 위치를 대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하지만 9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2장 10절을 따로 한 구절만 가지고 강해를 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로 서약을 할 정도로 풍요로운, 정말 은혜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할 때는 전도용으로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같이 꼭 들어야 될 사람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그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존재에 대한 확신에서 내 삶의 풍요로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 죄로 죽었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더라도 이 상태인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이 상태 속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에게는 가능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런 구덩이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지금 정말 괴롭게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대해, 삶에 대해 암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이 전부 우리 삶을 가장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에는 너희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부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 죽음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소천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그 받았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분리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호 같은 경우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죠. 그래서 구명보트를 갖다가 거기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 구명보트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바다에 떨어져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분리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감옥 생활을 정말 싫어하죠. 감옥 생활은 뭐냐면 분리된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벽으로 인해서 자유가 제한이 받고,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한 것은 죽음의 경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분리, 그것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도 군대에 같이 있었던 군대의 고참병과 또한 이렇게 제 신임병을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군대 얘기가 좋은가 봐요. 제가 양구에 있었는데 한 목사님, 꼭 목사님하고 가보고 싶은 게가 양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 군부대 우리 이사단 있었을 때 지금 없어졌어요. 군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상권도 다 죽어버리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군부대가 없어졌는데 가냐 그래도 다 가보재. 그럼 자기는 사단사령부가 어디 있었고, 그때 우리가 논두렁으로 갔던 노독교회는 어디 있었고, 이거 다 한대. 그래서 가서 거기서 닭갈비도 좀 먹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이 나나 봐요. 참 만나면 그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요. 왜 남자에게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기억으로 남냐 하면, 그 엄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요, 그래서 따로 분리된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경험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가 봐요. 이 분리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강렬한 그런 어떤 정서적, 서정적, 영혼적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됐다. 만약에 감옥에는 그래도 편지라도 오고 가잖아요. 군대는 요즘 핸드폰도 한대. 그래갖고 그 군대 다녀온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요즘 군대 좋다. 그게 군대냐, 당나라 군대지,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죠? 잠시 동안 몸이 떨어진 거죠. 근데 완전 분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선언이 보세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어 버린 것.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될 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죽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생각에. 그때 말하는 죽음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거나 뭐가 임해도 반응이 없어요. 시체가 반응하는 거 봤어요? 시체는 반응하지 않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관계가 뭐예요? 붙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찬송이 들리고 기도가 들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체를 걷어차도 안 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리된 거. 그래서 영적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죽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 분리된 상태인데 뭐 때문에 죽었냐 하면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카이 휘마스 온타스 네크로스 토이스 파랍토마신 카이 타이스 하마르타이스. 이게 중요한 것이 파랍토마신과 하마르티아이스, 하마르티, 하타 동사, 그러니까 파랍토마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허물이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휘마스 온타스 네크로스, 완전히 죽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2장 1절이 완전한 구절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구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라고 딱 끝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어적 분석을 하면 이거는 종속절이에요. 종속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 요게 종속절이 되고 5절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렸다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게 번역이 참 어려워요. 번역은 곧 반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단문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고 요것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5절로 이어져요. 5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살림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뭐라고요?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1절에서 3절까지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길게 묘사하는 하나의 종속절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반전을 한 다음에 5절에서 이 문장의 핵심 동사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슈네오포 이에센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다라는 전에 너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래서 반응도 없었고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또 하나의 논조가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답게. 왜 전같이 자꾸 살려고 하느냐. 이미 너희의 신분과 위치는 이렇게 전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허물, 파랍토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예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타라고도 하고 하마르티아라고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죄,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서는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를 허물이라고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진짜 안 했어. 하지 말라는 거. 예를 들어서 훔쳐라, 뭐 훔쳐 먹어라, 뭐 간음만 하지 말라, 이런 건 진짜 안 했어요. 그래서 나 죄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해라.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와 허물로 우리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허물이라고 하고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특히 이 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그래서 보세요. 죄라는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화살로 명중시켜야 할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다른 데로 빗나간 거,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으로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딴 데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하타, 관역을 빗나갔다. 와이드 오브 마크. 뭐냐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맞춰야 할 목표와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네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표식이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따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관역이에요. 이게 관역이란 말이죠. 관역.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흔히들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간음죄, 살인죄, 도둑죄, 나쁜 일을 한 죄를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죄들이라고 합니다. 죄들. 수많은 죄악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큰 죄, 가장 큰 죄, 원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관역인데, 그것을 떠나서 관역이 딴 데로 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던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고 지성도 더 훌륭하고 더 이런 포용력도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많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은근히 너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아직 인격이 더 훌륭하고 말도 참 정제된 말을 하고 가치관도 참 좋고 이렇게 차로 가도 그리스도인은 살짝만 긁혀도 내 속에 있는 온갖 죄악의 말이 다 나오는데, 그리고 모든 걸 폭발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행 오셨나 보군요. 가족이 그냥 가십시오. 이 정도 괜찮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 있는 게 아니라 많아. 그런데 그들은 관역을 빗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인격도 훌륭하고 교양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관역이 빗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구원론에서 이 죄를 설명을 할 때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을 이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 하면은 나라 팔아먹은 놈, 을사오적 중에 우두머리, 야단부르스 하잖아요. 그 서슬 펄었던 시대에도 이름이 이완용이면 동사무소에서 10분 안에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름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이완용이 그런데 순조의 교사였습니다. 당시에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고종이 영어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미국의 영사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제일 뛰어난 게 이완용이었고, 특히 이완용은 휘호, 서예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이완용의 글솜씨와 문장 솜씨를 소식을 듣고 휘호를 하나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조선에서 서예 대회를 했어요. 거기에 위원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독립협회에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독립문이 만들어졌을 때 기조연설을 한 게 이완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완용이 너무나 연설을 잘해요. 조선 국민이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미국과 같이 잘 살자. 그렇지 않으면 저 헝가리나 그런 나라처럼 분열이 된다. 그래서 막 말도 못하는 박수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용의 이력, 그의 멋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이완용 그럼 무조건 뭐예요? 나라 팔아먹은 놈. 그거 하나로 끝나거든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뭐였어요? 나라 팔아먹은 놈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를 안 믿고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아무리 멋져도 어떤 훌륭한 일을 해도 관역이 빗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관역이 빗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고 하라 하지 말라는 일들을 다 범하며 살고 있었던 너로, 그래서 하나님과 너는 영적으로 뭐라고요? 분리,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 자, 너희가 죽었다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온타스 네크로스인데, 네크로스가 시체라는 의미예요. 시체. 죽은 자,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야만 했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니라 죽었었습니다. 너희는 시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타스 네크로스, 죽었더니 온타스 네크로스인데, 네크로스는 복수 형태죠. 완전히 기능이 정지된, 부패가 시작된 시체, 그걸 네크로스라고 하고, 온타스가 뭐냐면 하야 동사, 에이미 동사, 온타스는 영어의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하야 동사라고 합니다. 하야. 그래가 그게 뭐냐면 야훼 있잖아요. 야훼가 하야 동사에서 나왔어요. 있다라는 동사. 거기서 나온 게, 그러니까 야훼가 하야 동사고,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이미 동사. 그래서 나는 무엇뭐지다. I am 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이 am이 에이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야라고 하고, 이 비동사에 해당되는 에이미의 현재 분사 능동태 남성 목적격 복수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그냥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다 보면요, 신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에 걸려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러니까 그 우리 선배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지금 신약 교수를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라틴어를 했어요. 그래서 형님 미쳤군요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어라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 독일어까지, 라틴어는 못하고 독일어까지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죠. 그래도 그걸 해놓으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좀 날라다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에 신학생들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어학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완전히 지금 우리 언어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베이비 히브루, 베이비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 기초를 하는 거지만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원어의 맛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무조건 성경은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학생은 사역이 뭐냐 하면은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논문을 쓰거나 할 때도 번역본을 이야기하면은 그 번역도 그 나라의 옷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고 완전히 라이브한 그냥 로 언어, 뭐냐 하면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역의 능력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주 무미하지만 사역을 했을 때 진짜 의미가 오는 경우 많아요. 그때 이제 막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나오면 그 뜻이 뭔가를 갖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온타스는 한마디로 비동사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가지고 현재 분사형이 됐는데, 현재 분사가 뭐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 자, 헬라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우리스트라고 했어요. 그거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 그 한 번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과거에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너를 살렸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라고 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구원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더 완성된 구원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행위거든요. 근데 아우리스트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끝났다. 그때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야. 구원은 그때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외에는 뭐냐면 그 후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그 구원을 완벽한 구원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게 문법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계속 죽어 있었다.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뭐냐면은 시체와 같은 죽음의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었는데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반응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따라서 온타스 네크로스를 번역하면 죽어 있는 상태인 너희, 일시적으로 기절했거나 잠든 게 아니라 단절돼서 아무 생명의 활동도 할 수 없었던 시체와 같은 상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었다. 너희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뭐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죠. 자, 뭐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는 마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이간질은 사탄, 이렇게 분리를 많이 하는데 그냥 마귀, 사탄 같은 걸로 보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온 세상, 내 가정,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삶의 결과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가 뭐냐면 아주 쉬운 말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행복이라고 제시하는 수많은 가치관들 있잖아요. 다 그걸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없이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때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뚱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현된 로마서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게 몸뚱아리 따라갔다. 성경에서 전 세계의 종교 중에서 몸뚱아리, 우리의 진짜 이 살과 피가 있는 몸뚱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 성경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거의 모든 종교는 육체, 이 몸뚱이를 제어하거나 이 몸뚱이를 채찍으로 찌거나 아니면은 손들고 10년을 있던가 그냥 그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있던가 바늘방석 위에 앉아 있던가 육신을 죽일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적 사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는 정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육체는 육신,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성, 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이 땅을 사거나 누가 잘 되면 못 견뎌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되게 많고 누가 무너졌다면 되게 좋아해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기쁨은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기쁨 속에 살았어요. 내가 잘 되고 남이 무너지고, 남이 죽더라도 내가 잘 되고, 내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약간 꺼림칙하잖아요. 그럼 나보다 더 못한 놈이 있는데, 저놈도 그런데, 사람은 다 그런 건데,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존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산 존재, 그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을 따르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왠지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 할 때 마음이 약간씩 꺼려와. 이제 가책을 느껴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칼을 주러.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 갖고 나쁜 짓을 해도 다 별 감각이 없었어. 다시 말합니다. 나보다 더 나쁜 놈도 있는데 합리화시키고 막 나쁜 말을 해요. 입은 다 하라고 있는 거지. 이런 말도 못해?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 말이나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왠지 꺼려져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원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성령이 임하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을 느끼는 거예요. 칼이 뭐죠? 갈등이에요. 그게 이제 점점 성령이 커질수록 성령의 기쁨이 내 죄의 본성을 만족하는 기쁨보다 커져가는 상태가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네가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는 이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니, 그래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니? 이게 성령이 탄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힘이 너희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벗어날 힘과 용기, 다른 기쁨을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이 그 남편이 교회 오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꼭 나들으라고 맨날 하는 소리 같고 자기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대.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뭐라 그랬어요? 두드리노니.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열기까지는 싫어. 그리고 뭐냐면 두드리고 있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싸웠대요. 당신 목사하고 짜가지고 나온다는 거 알고 나 들으라고 다 준비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받아들이긴 싫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이런 것에 벗어나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전에는 포태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에게 원수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는 마귀였고 하나는 육신이었다. 이제 이해가 가죠. 전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생각, 그런 것을 따랐다. 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저 보세요.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과 불순종입니다. 사람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하려고 해요. 순종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자기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뭔가를 말하고 내 뜻이 관철이 되거나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지만이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사람의 본성은 순종보다 불순종을 많이 합니다. 그 불순종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불순종 많이 하는 사람들에 보면 마귀한테 많이 조종당하고 있구나. 항상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한 것만 하나만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습관화돼 있어요. 습관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또 이 불순종, 이 불평하고, 이게 없어지면 또 이 불평하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마귀가 자기의 존재를 숨기면서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 셋이 있었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거,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배후에 있는 마귀를 따라갔고, 육체의 욕심, 죄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것을 거스를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어가 안 돼요. 그냥 브레이크 없는 마차처럼 끝없이 달려가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라는 거 아시죠? 그 어린 왕자에 보면 맨날 술 먹어서 이렇게 슬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왜 슬퍼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대. 그럼 왜 술을 많이 먹냐? 그러니까 슬퍼서 그렇대. 슬퍼서 술 먹고 술 많이 먹어서 슬프고, 슬퍼서 술 먹고 술 많이 먹어서 슬프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그거를 악순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중에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놈이 성경 공부하는데도 어디 도망가 있어.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왔더니 멋지게 한 대 피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이 색깔릴 때마다, 아니면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한 대 딱 피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좋다고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이놈이 언젠가부터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고. 싫어진더래. 그게 그냥 결심한 것도 아닌데 싫어지더래요. 하나님이 줬더래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다. 의지의 결단으로 혀를 악물고 끄는 것도 아닌데 그 악한 것들이라고 여겼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 싫어지는 줄 아세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해서 그래요. 더 좋은 것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죄악의 기쁨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죄악의 기쁨을 쫓냐 하면은 죄성의 기쁨, 죄악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때가 제일 즐거워. 근데 그거보다 더 즐거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 죄악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그렇게 뭐가 생각이 많이 나면 우유를 먹으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먹어라. 일단 배가 차면은 딴 게 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왜 죄악의 기쁨이 더 크냐 하면은 다른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맛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 기쁨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죄악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나를 점점 더 지배하게 되면 죄악의 기쁨의 초라함, 그리고 이게 죄악됨이 마음에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너희의 삶을 채워가라. 전에는 이것을 거스릴 만한 힘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그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지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랬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할 때, 그리고 아직 그런 죄악의 힘을 거스릴 만한 힘이 없었을 그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악의 힘도 다 거스리고 멋진 사람이 되고 멋진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랑한 게 아니라, 아직 그런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할 때,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놈이야. 사랑할 만한 요소가 없을 때 그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 중에서 자기의 진짜 눈물 어린 고백을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뭐냐면 자기는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한대. 잘하는 사람을 막 세워주고 더 잘하게끔 만드는 데는 자기가 굉장히 잘한대. 근데 자기가 쥐약이 있대. 뭐냐면 못하는 놈은 자기한테 걸리면 더 죽는데. 근데 못하는 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못하는 놈 걸리면 아주 죽여버린대. 그냥 뭐 이게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수없이 지적하면서 죽여버린대. 자기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제일 괴롭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목사가 목사한테 성경 말씀 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직 그런데 그 사랑해주고 그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말을 했죠. 근데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못하는 우리를 세워줬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잘하는 사람 부추기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냐면 진노의 자녀. 뭐라고요? 이런 진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아야 될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다윗은 세 가지 춤을 췄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성, 시온성, 다윗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법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실제 춤을 췄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시온, 다윗성은 이스라엘의 전통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의 장소는 베델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부수족, 그 가나안 여부수족의 수도였어요. 그걸 다윗이 차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정통성,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예루살렘을 통해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편 16편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걸 발견했을 때 내가 모든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시편 16편을 가리켜 믹담, 시 중의 시, 최고의 시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시를 생각할 때 최고의 시가 뭐냐? 믹담, 시편 16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춤을 출 때가 어느 때냐면 이때. 저는 이때가 제일 큰 춤을 췄다고 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 이게 가장 진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요. 하나가 아싸 뭔가를 이루었을 때예요. 아싸 됐어 이제. 아싸 됐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시원합니다. 알턴니가 빠져요. 정말 괴롭던 것이 해결이 돼요. 그때 시원하다 그러거든요. 이때가 아싸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아닌데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그런 죄 속에 눌려 있을 때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
그걸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줬다, 이런 걸 주셨다, 놀라운 은혜로 이런 선물을 주셨다.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진짜 성령이 임해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죄사함을 말할 때, 죄사함에 대해 말할 때 그렇게 감격스럽잖아요. 그건 정말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자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 그리고 찬송 중에 제일 강한 찬송이 죄사함의 보혈의 찬송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죄 용서가 우리 가운데는 가장 큰 신앙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도들이 바로 이 기쁨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 용서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어떻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그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말 잘 누리느냐? 장기를 두는데 포가 있고 차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포차 아니에요? 차포. 그러니까 차포 뛰고 뛴다 장기에서. 그러면 뭐 손발 다 자르고 뜬다라는 거 똑같은데, 장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포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차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구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절을 아멘 할 때 변화된 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상태, 그게 암울한 상태거든요. 암울한 상태인데 예수를 분명히 믿고 영접했는데도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새 피조물이 갖게 되는 영적인 위치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새 영적인 피조물의 은혜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그 옛날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장 4절,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전에는 1절에서 3절까지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세상 풍조를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 산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일 때는 마귀가 갈등을 안 줍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꾸 갈등을 줘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너희들,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던 너희들. 그런데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자,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고 같이 식사한 적도 없고 그 십자가를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한 사실을 너희가 동일하게 한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뭐라고요?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되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처럼 산 존재가 되었다. 산 존재의 뜻은 뭐예요?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가능성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늘에 간 적이 없어요.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는데 하늘의 위치, 높고 높은 위치,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점은 뭐냐면 나를 고양, 높이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허무한 게 많고 이기적인 게 정말 많죠. 이기적인 게 정말 자기중심적인 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을 줬지만 상대편이 모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굴레를 씌우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고양, 높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높이냐면 그 사랑을 받으면 하늘 보좌에 앉힐 정도로 높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굉장한 프라이드가 느껴집니다. 열등감이 이럴 때 많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고 그 비전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극히 뭐라고요? 풍성함.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문자 보낼 때 계속 뭐라 그러죠? 풍성, 충만함의 복음이라 그랬죠. 1장부터 끝장까지 이 구절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너라는 존재는 이제 가을처럼 풍성하고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 옛날같이 생각하지 마라.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살아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제 지금 너희의 상태는 굉장히 하나님의 하는 말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자비를 받았다. 이게 네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상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자비를 받았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은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자, 지금 이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데 테오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2장 4절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죽은 너희의 상태, 비참한 상태를 말해요. 전에 우리의 상태. 그런데 이제는 이랬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호데테우스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호데테우스. 그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자, 너희가 그랬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긍휼, 중요한 게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마땅히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임이나 진노나 그 어떤 벌칙이 임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가 너무 불쌍해서 그 상태를 갖다가 뭐 하고 있어요? 유보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잘못했음을 벌 받아라 그렇게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긍휼은 그렇게 돼야 될 사람을 참고 있는 상태, 그 벌 주는 거를 참고 있는 상태,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은 원래 뭐냐 하면 히브리어 라헴에서 나왔습니다. 이 라헴이 뭐냐면
여인의 자궁이에요. 참 하나님이 이 표현을 멋지게 쓰는데, 여인이 자기의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의 여인의 마음,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안전함, 거기서 나온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헴. 여인이 뱃속의 자녀를 안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상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저주하고 벌 주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불쌍히 여겨서. 참 어렵죠? 사회에서 이걸 느낄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조금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을 실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교적 오래 참아요. 비교적 참습니다. 기다려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내려갈 일을 그냥 교회에서는 조금 더 참아봐요. 그나마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곳이죠. 자, 너희의 긍휼 때문에 살았고 사랑 때문에 살았대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큰 사랑이 아카페죠. 아카페는 자기 희생,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처음에는 감정적인 게 많죠. 이글거리는 감정. 근데 그 감정이 없어진다고 해서, 설렘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식어진 것이냐, 거기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죠. 감정이 식어져도 말이에요, 그 설렘이 식어져도 깊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편을 위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카페의 사랑이죠.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든 게 있어도 그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의 깊이죠. 사랑의 설렘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너희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랑, 은혜, 자비, 이거의 결정체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 긍휼이 있었고요. 또 뭐냐면은 은혜라는 것이 있었죠. 은혜는 뭐냐면, 아주 설교 시간에도 수없이 말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자, 긍휼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벌 받는 걸 유보하고 있는 상태. 그죠? 사랑은 나를 위한 말도 못한 큰 희생, 나를 높여주기 위하여. 은혜는 뭐냐면 거기다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선물,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액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유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죠. 예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실제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자비란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액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삶이 행동이 없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랑하면 뭘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동사만 빼면 사랑하사 주셨으니입니다. 저 사람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거기에 마음을 써요. 시간을 쓰고요, 열정을 쏟아요, 물질을 쏟아요. 그 액션이 있는 걸 보면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어김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액션까지 그를 도와주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긍휼하심, 큰 사랑, 은혜, 자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자, 이제 구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구원. 자, 들어보세요. 이게 구원론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걸 은혜라고 말했죠. 이게 은혜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100%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 받았어요. 뭘로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원론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구원론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함으로써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되는 잘함이 있는, 선함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혹은 이단이 11조 잘하면 구원 얻고, 예배 주일 성수 잘하면 구원 얻고, 기도 오래 하면은 구원 얻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경계하지 말고 배척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만한 육체는 뭐라고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그 은혜 받고 이거 잘해야겠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마저도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아 간 것은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근거로 하면은 항상 든든한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나를 향하신 자비와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결정체로서 뭘 말하냐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시체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갈등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미련해 보였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미련해 보인다고 해요. 우습다고 말해요. 이해하십시오. 죽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미련해 보입니다. 자기가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그 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을 쫓아갔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갔으며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육신의 죄의 본성을 항상 쫓아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즐거운 삶 같았지만 왠지 모르는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이 엄습하고 고독이 엄습하고 알 수 없는 실존적 존재론적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받도록 역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않을 힘도 너희에게 생겼다.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가 어떤 힘이 있으며 어떤 풍성한 삶이 있는가가 2장 10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전에는 이렇다. 지금 너희의 그 전에 무기력한 상태처럼 너희를 생각하지 마라.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는 주옥 같은 구절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걸작품 시로서 너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장 10절은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강조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1시간 동안 강해를 합니다. 확실하게 들으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또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데리고 오십시오. 제 경험으로 세미나 수련회 어디를 가도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부분을 말할 때는 그야말로 감동 안 받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주옥 같은 일반 사람도 수긍을 하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런 막 인문학 전공한 교수들이 있거든요. 수긍은 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까지는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깊이 수긍까지 할 정도로 좋아해요. 아, 이 구절이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 믿게 된 우리, 비참한 위치에 있었던 우리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육적인 양식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이정민 집사님 헌물해 주셔서 우리 만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일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몸 허약한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서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경 공부의 날로 은혜를 더하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정민 집사님 은혜 헌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난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 가정에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에 막혀있던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그 관계가 잘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